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받은 후 삶의 자세, 복받은 후 삶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을 잘 관리하는 건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복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복을 받게 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세 편의 설교,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거야. 어떤 복요?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해주실 거야.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거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거야.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돼. 왜냐? 이 받은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받은 후에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합니다. 12절 다시 볼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돼요.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래요. 어떤 여호와입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냥 여호와가 아니에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너희들은 원래 애굽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였다고요. 그 노예를 가나안 땅에 주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는 단어를 봤더니 있다, 모르다, 시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근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나중에는요, 몰라요.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시들시들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을 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 받은 후에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더니 받은 복을 다 날려버리더라고요. 아이고, 나 같으면 안 그러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사랑하는 성도님.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요, 삼위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 자리를 잊어버려요.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 좋은 건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데 좋은 건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반대가 돼야 돼요. 신앙에는 안 좋은 것은 물에 새기고 좋은 것은 돌에 새겨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자식 아니에요, 자식. 자기 자녀를, 인간을 위해서 포기한다? 이거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요즘에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많이 키우잖아요. 예, 반려견.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개가 아파요. 그 아픈 개를 살리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딸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면역시도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다고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53장 이런 말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찔리셨습니까? 왜 상하셨습니까? 왜 징계를 받고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살려보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 복음성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이 나요. 제가 한 세미나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아는 방법이 있대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와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편안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나를 사랑해서. 야,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대충 믿을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보혜사가 뭐예요? 옆에서 돕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지, 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왜 섬깁니까? 우리를 왜 도와주십니까?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회사에 사장님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장님이 비서를 뽑았어요. 비서를 왜 뽑지요? 사장을 도우라고. 맞지요? 근데 반대로 사장님이 비서를 뽑아서 사장님이 어떻게 하면 비서를 도울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장님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분은 우리가 낙심될 때 위로해 주시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를 왜 탄식하여 가슴 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십니까? 첫 번째, 사랑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가족을 사랑하게 해줘요. 여러분, 내가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해주세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는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찬송가 가사가 어제 저녁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가사 내용 한번 보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 아닙니까? 그런 나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지 못한대요. 나를 아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2절에 보면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시인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아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받은 후의 삶의 자세 첫 번째,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14절도 볼까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기 보면 다른 신들,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 거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요의 신 바알이 있었고 다산의 신인 아세라가 있었고 또 수많은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겨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고 또 돌을 조각해서 만든 거, 그게 신 아닙니까? 예레미야 5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을 만드는 건요 어리석은 짓이래요. 무식한 짓이래요. 우상은요 거짓이에요. 우상은 신 아닙니다.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너무 와닿았던 게 그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베어왔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절반은 그걸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또 절반은 잘라서 뭐 음식을 재료로 삼든지 이런 다양한 재료로 불쏘시개로 사용을 합니다. 아니,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는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재료가 되고 하나는 그것이 나에게 신이 된다는 것, 이거 엉터리 아닙니까? 신이면 다 신이지 왜 일부는 내가 사용하고 일부는 그게 나에게 신이 되느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우상의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이 뭐죠? 이 우상의 근본은 탐심에서 시작되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얻기가 역부족인 게 많아요. 그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불의한 방법으로는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바알과 아스타롯, 뭐 아세라, 뭐 말곰 이런 신은 다릅니다. 이런 신은 우리가 그 신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신은 풍요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얼마든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탐심이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상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앞에서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다 보면 그 우상의 근본 뿌리는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더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옛날 그 뭐 사극이나 이런 걸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이제 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처음에 누구한테 빌죠? 산신령께 비나이다. 그 다음에 뭐 달림께도 빌고, 그 다음에 뭐 용원신에게도 빌고, 온갖 신에게 빌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그 추운 날 냉수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그 추운 새벽에 일어나서 해도 뜨지 않은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왜 빌죠?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욕심내고요, 그걸 가져도요, 항상 부족해요. 지금 어렵다고 해도요, 한 200년 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200년 전에 비하면요, 우리 너무너무 잘 살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었더니, 옛날에 뭐 2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밥 3끼 먹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대요. 보통 하루에 1끼, 많이 먹으면 2끼였대요. 어떻게 먹었느냐? 그냥 밥하고 김치하고 뭐 그런 뭐 나물 같은 거 그걸 조금밖에 안 먹었대요. 그 옛날 집 보세요. 얼마나 춥습니까?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도요, 그분들 행복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보세요. 그때보다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 아무리 요즘에 안 좋다고 해도요, 옛날 200년 전 집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높아졌느냐? 아닙니다. 신기한 건요,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행복지수가 더 낮아져요. 신기합니다. 왜냐? 그런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미다스 왕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한번 인터넷에 다시 한번 찾아 읽어봤어요. 이 그리스 신화에 이 미다스 왕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미다스 왕은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수 있는 재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왕이잖아요.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부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술의 신인 디아니소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죠. 제 손이 닿는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어요. 아이고,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근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정원도 손대고 밥그릇도 손대고 막 내가 돈 되는 돌멩이도 손대고 손댔더니 전부 금이 되는 거예요. 막 이야, 좋다, 좋아. 한참 만지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손을 대면 전부 금이 돼버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완전 낙심천만인 거예요. 배가 고픈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자기 사랑하는 딸을 딱 안았더니 딸도 검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황금이 더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제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책 제목은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 그 책 제목에 참, 그 책 내용 중에 참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그 지은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는 요즘으로 회장님이죠. 한 회장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회장님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요즘으로 하면 수천억이 있어요. 수천억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돈을 더 벌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던지 하루에 밥을 3끼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죽 같은 거 최소한에 먹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신경쇠약에 걸려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루는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산길을 걷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좋은 집도 아니고 그냥 흐름한 집에 살았지만 새끼 밥 다 먹고 잠 잘 자고 마음 편안하게 살다가 82세에 장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은이가 얘기하기를 50대에 죽은 그 수천억의 부자보다 자기 아버지가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이 100억 있어도 1000억 있고 뭐 수십조억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밥 하루 3끼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잠잘 때 침대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좀 더 좋은 밥 먹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에 맞추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주우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주셨어요. 파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물이 있고, 그리고 좋은 과일을 먹고 고기를 먹어요. 충분하거든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옛날 애굽에서 살 때라든지 광야에서 살 때와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들은 먹는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면 점점 더 잘 돼요. 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탐심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로 말하면 통장에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로 말하면 땅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건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분량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면 감사하죠.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좀 사용하고, 하나님 현금도 좀 더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적다면 죽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에 있었다고요. 그들이 그 우상숭배한 결과로 그들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불행해졌어요. 우상을 숨겼더니 결국 그 우상이 그들을 더 부자가 되게 해주고 더 나은 복을 허락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반대예요. 우상을 숨겼더니 주변에 전에는 힘도 없던 그 주변 민족들이 갑자기 강대해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들을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돈 좀 더 벌어보려고 더 행복해 보려고 하다가 분에 넘치는 탐심을 가져다가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만 바라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충분히 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저는요, 저보다
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저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저는 저보다 더 부자들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저는 제 분량에 맞추어서 살 거예요.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저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탐심내지 않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복을 받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유지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 천석군은 만석군이 되고 싶고 1억이 있으면 10억이 있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불질러요. 공부도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고 싶어서 자기를 얼마나 학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면 된다는 거예요. 복받은 삶의 자세. 첫 번째,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욕심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참 좋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고 합니다. 13절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큰 걸 알았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에 반응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는 사람은 이제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하며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같이 포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기 위한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 보면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모세가 애굽의 양 바로를 찾아가서 했던 얘기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느냐?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사는 예배거든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 교회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좀 예배 드리기 싫어도 휴일 되면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간절하게 드리면 나도 드리다가 간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저는 도서관을 거의 가지 않는데요. 예전에 공부하러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을 갈 때가 있어요. 도서관에 가보면 분위기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도서관에 전부 책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책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 주변을 두리번보다 보면 아, 나도 책 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막 집에서 막 시끄럽고 막 TV 틀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막 중얼중얼거리고 떠들고 막 음악을 틀어놓고 이러면 그 가운데서 공부하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밖에 안 드리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딴짓 할 게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 일단 분위기 자체가 예배드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20명, 교회에서 20명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배를 교회 가서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드릴 수 있는 곳이 뭐 어디겠어요? 집에서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뭐 컴퓨터를 켜놓든지 뭐 스마트폰을 보든지 TV를 통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안 믿는 가족이 옆에서 뭐 예배 시간에 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떠들어대고 그러면 예배 드리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예배 못 드리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기 참 어렵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상실해버리면 예배 잘 드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잘 믿고 예배를 다 같이 드리려고 하면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 애가 막 울어요. 애 토닥토닥 끓였더니 남편이 여보 밥 줘, 밥 줘. 그래 밥 차려요. 했더니 또 애가 또 그러는 거야. 엄마 간식 줘요, 간식 줘요. 그럼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방송에서 예배를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우상을 탁 버리고 지금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2020년 1월과 2021년 1월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예전에는 9시였거든요. 그때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9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와 있는데 한 학생이 꼭 9시 한 10분, 15분에 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이. 매주 지각을 해요. 매주 지각을 해요. 아마 전도사님도 그때 속상했던 것 같아요.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애가 늦게 오고, 어떨 때는 뭐 30분 넘어도 오고, 어떨 때는 설교 중간에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교회는 또 꼬박꼬박 오거든요. 그 설교 시간에 선생님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아니,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걔는 계속 지각을 해요. 그런데도 또 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학생이 교회를 안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계속 나왔는데. 그래서 그 교회 담임 선생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축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딸이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가지 마. 안 돼요. 저는 교회 가야 돼요. 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요즘에 그랬다가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벌써 뭐 몇십 년 전 얘기니까요. 그러면 너 맞고 예배 드릴래? 안 맞고 예배 안 드릴래? 그 초등학교 어린애가 맞고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바닥을 맞기도 하고 어떨 땐 종아리를 맞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맞고 그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잔소리 듣고 맞고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늦게 온 거예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너 맞고 교회 갈래? 안 맞고 그냥 집에 있을래? 맞고 교회 갈래? 그리고 또 맞았어요. 맞고 가려고 이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때 화가 났던가 봐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뭐 그러지는 않을 건데요. 그 당시에는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던가 봐요. 그래서 갑자기 애를 옷을 발가벗긴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거든. 발가벗고 교회 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리 어린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발가벗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갔더니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버지 때문에 너 많이 속상했겠구나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그동안은 그 늦게라도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은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운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간증이에요. 와,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학생들을 보았는데요, 저는 예배하면 그 학생이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가 결국은 언니도 전도하고 아버지도 전도하고 해서 다 교회 나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내가 너무 감동이 많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왜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 학생은요,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고 물었더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울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왜 가슴 아파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가슴 아플 수 있다면요, 그 예배,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 100점짜리 예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할 때 이 섬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실제로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삶 속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삶으로서 예배도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 또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렵죠. 그러면 이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복받은 후 삶의 자세. 첫 번째,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예, 두 번째,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합니다. 예,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지 않았어요. 우리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202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요, 작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내쫓으세요. 여러분, 탐심을 가지면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런 사람은요, 2021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올 2021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생각을 해요. 저는 올 한 해 제 마음속으로 신년에 첫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지.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걸 기뻐하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은 받지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해 2021년 1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